시편 찬송 476쪽부터 478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6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6주일 제16문답부터 제19문답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6주일 제16문. 그분은 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셔야만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같은 인성이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인 그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에덴 동산에서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하여 예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사도신경을 찬송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5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나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대부분의 것은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지를 받아야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특기 분야를 살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위협을, 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원한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가지려 한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갖추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국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사람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절실히 원하는 나의 의로움,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다른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값을 기꺼이 치러줄 능력을 가진 한 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가 누구신지를 교림답 제6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신 분,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위로를 줍니다. 저는 이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제물들이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스스로의 자격을 증거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중보자와 구원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가 선포되는 복음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에 함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구약의 제물들이 가리키는 구원자의 조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구원자의 자격, 세 번째,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물들이 가리키는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제5주일을 살피며 나의 죄와 비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가 결코 불순종과 배도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몸과 영혼에 내려져야 할 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형벌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리문답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죄의 값을 치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내 능력으로든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든 우리는 치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입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우리는 매일 죄를 점점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자신의 죄의 값도 치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시편 49편에서 고라자손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조차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피조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은 그 자체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직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었고 언약 백성들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리켰을 뿐 그 자체로는 어떤 속죄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이 치러야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도 이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신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15문답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어떤 분이시냐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그 답을 헛된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단 한 분 안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참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제5주일을 마친 우리는 이와 같은 중보자의 묘사가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구약의 제물과의 연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몇 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어떤 제사를 명하시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양이라고 해서 돼지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라고 해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 흠이 없는 동물들을 요구하셨지만 정말로 어떤 부정함도 없는, 조금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동물을 사람이 과연 바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동물이 속으로는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몸 안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살핀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무음한 동물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아마도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구약의 제물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제물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상세히 살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제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특정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은 무조건 크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값이 비싸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죄가 크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신 지침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동물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숫송아지를 가져올 때, 염소를 가져올 때, 어린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올 때, 심지어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해 곡식 가루를 가져올 때라 하더라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들이 도축업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방식을 통해 바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깨닫겠으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있어서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고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에 따라 아무 동물이나 아무 물건을 제물로 가져가고 아무나 제사를 마구잡이로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진노를 부른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에서는 제사의 그런 잘못된 태도가 직접적으로 지적되기까지 합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다리를 절고 병든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충분하다 여겼던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단 하나도 받지 않으셨고 도리어 노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정하심은 주님께서 성취하신 6월절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당시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온전함,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 역시 온 애굽 땅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표적으로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할 때 그 피를 보고 그들을 6월 말 그대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6월절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시가 내려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피를 발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요구하신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표를 통하여 그분의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을 바라보아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도 스스로 정하신다는 사실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소외, 그 모든 염소, 비둘기, 그것들의 죽음은 죄를 기억하게 했고 그것들을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요구하는 값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 자신들의 주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식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그분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온전한 속죄가 주어질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제사들은 죄를 없애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했으며 그 모든 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요구사항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으로 받을 온전한 제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정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은, 그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시대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의미로는 흠없고 완벽한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이후의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 안에서는, 타인 안에게서는, 심지어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완벽한 제물을 바칠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15문답을 통하여 중보자와 구원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조건이 무엇인지도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존재는 나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재물, 내 능력으로는 치를 수 없는 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갖출 수 없는 조건을 완벽하게 지니신 어린 양을 준비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절망이 아니라 위로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구원자의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무거운 죄에 대한 값을 내 스스로 완벽하게 치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값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온전한 단번의 희생자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송아지나 양,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조금의 죄라도 제거할 수 있었다면 충분한 양의 제물이 바쳐진 후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했듯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동물들을 죽이고 또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죄를 온전히 사할 제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제사가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물이 바쳐져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교리문답에 앞서 읽은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나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동물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묘사를 붙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저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제물과 관련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 죽어 바쳐지는 것처럼 지금 그 앞에 오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뜻하시고 약속하셨으며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묘사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살폈던 것처럼 희생제물을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은 들판에 있는 아무 양이나 잡아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것이 혹시라도 흠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혹은 나이가 너무 많진 않은지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구별해서 제물에 바치기에 합당한 것들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면,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감당하실 분이라면, 그런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 또한 갖추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을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드리기에 어떤 흠도 부족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충족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 참 사람이셨습니다. 당대의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분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셨습니다. 그 의로움은 세상의 기준, 사회의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점의 흠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 사랑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우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기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의로우신 참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 17문답에서 보게 되듯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순결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정작 타인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첫 구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의로우신 참 사람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어떤 결격 사유도 없는 온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대가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치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떤 부족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계속하신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로이자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마침내 눈을 들어 슬픔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진실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구원의 손길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며 성부 하나님의 계획,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그 복음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19문답에서 말하듯이 이 은혜로운 복음은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 전부터, 사사들이 통치하기 전부터, 심지어 족장들이 살아가기 전부터 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 복음을 필요로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로 인해 타락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시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구약시대 이 복음과 함께 메시아를 가리키는 제사들과 예식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와 비참에 무너지지 않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마침내 그 복음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 그분께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그 복음을 남기고 그 복음을 전하시며 그분의 영을 통해 심으신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죄와 비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바로 죄인인 나에게 주어진 구원자와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 나의 유일한 중보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의 소식, 그리고 그분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의 용서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며 그를 통해 확신하는 위로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위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위로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위로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